자, 이제 오늘 특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라고 이렇게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텐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든 여자든 다 혼인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남녀가 만나고 또 부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내 구하기를 힘쓰고 또 남편 구하기를 힘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 살으라고 사람들이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을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인지 정말 그 이면에 다른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깨닫고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 들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특강 주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게 주제인데요. 오늘 뭐 다 혼자 사는 분도 있고 다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결혼식을 혹시 그냥 주례 없이 하신 분도 혹 있을는지 모르고 또 보통 주례가 있으면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요. 목사님의 주례에는 항상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이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참뜻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마구제비로 갖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이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죠. 그래서 결혼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내를 위해서 또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기를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혹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모든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는 100%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짝을 지어줬으면 헤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들 많아?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지개 헤어져요. 혹시 혼자 사는 사람 중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 지어줬는데 왜 헤어져? 그러면 헤어지는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은, 헤어지는 결론은 하나님이 짝 지어준 부분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이 다 뭐 하는 거냐? 목사들도 모르니까 그냥 막 거기다가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살라는 말을 그걸로 바꿔서 말을 한 거예요.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너 결혼을 하면 다 그렇게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흰머리 나처럼 흰머리 되도록 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접대 누가 물어봤는데 듀오가 뭐냐 그랬는데 이 결혼의 듀오라는 결혼 정보 회사가 있어요. 말하자면 중매쟁이 회사죠.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결혼 정보 회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 정보 회사에서 중매를 해서 결혼을 잘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혼 안 하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결혼의 듀오나 결혼 정보 회사가 뭐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 정보 회사가 만약에 헤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아니고요. 헤어지지 않고 잘 살면 이 회사가 하나님 된 거예요. 이 많은 회사들이 짝지어주는 일을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다 남자 여자를 짝지어 주니까 교인 중에 헤어지지 않고 잘 살면 이들이 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들 결혼시켜주는 중매장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한테 대고 마누라 달라고 남편 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를 하는 거야? 네?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을 중매시켜주는 그런 중매쟁이, 발음이 잘 안 된다. 중매쟁이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느님이 연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말로는 짝지어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본래의 언어는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하게 한 거예요. 레위는 연합하는 거거든요. 연합은 뭐냐면 본래 갈라진 거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죠? 연합하다라는 게 뭐냐면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걸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이 지체를 꺼내는 것을 또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절대 찢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그러므로는 이제 여기 그래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버려두라는 거예요. 누가? 남자가 누구를? 에트 아버지를, 그리고 누구를? 또 바에트 어머니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는 그 아피엠이라고 해서 죄를 버려두는 것처럼 버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1만 달란트 이야기할 때도 이 하나님이 사람 왕이 회개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갚으는데 너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그래서 갚으라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죠. 어머니는 누구예요? 율법이죠. 아이, 훌륭하셔. 이게 배운 대로 딱딱 말을 다 하시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착 달라붙어서 여자에게, 아내에게 착 달라붙어서 하나의 육체로 어떻게 해요?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다음 얘기를 좀 또 하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결혼이 이 지금 창세기에 했던 말을 지금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5절인데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떠나서 붙이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었어요. 어디에? 그 여자에게, 아내에게, 그 아내에게 달라붙어서 그 둘이 하나의 육체로 되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하고 똑같죠. 그럼 예수님이 창세기 2장 24절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씨인데요, 이씨. 그럼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이씨를 말하는데요. 남자가 이씨예요. 이씨가 누구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아담 속에는 누가 있냐면 짐승들과 새와 물고기들과 또 뭐가 있어요? 지체가 있어요. 여자.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씩 다 꺼내놓고 맨 나중에 꺼내놓고 보니까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말을 못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여자라니까 전부 육체를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꺼집어냈어요. 그래서 여자를 꺼집어냈으니까 그러면 아담이 온 건 하나로 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로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다 꺼냈단 말이에요. 네 가지를 물고기, 사람, 짐승 그리고 또 새를 네 가지를 다 꺼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꺼내내고 남은 게 뭐냐면 똑같이 아담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그 이제 우리말로는 구분이 잘 안 되죠. 이것도 사람, 이것도 남자, 이것도 남자예요. 아담도 남자, 이씨도 남자, 다 남자예요. 에노시도 남자고요. 그런데 그걸 그 히브리어로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아담인데 거기서 지체들이 다 나오니까 뭐가 되냐면 이씨가 돼요. 그래서 아담이 가는 게 아니고 이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가서 하나가 되면 그게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 아담이. 그래서 보세요. 남자라는 거를 남자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아담이 되지만 그러나 아내를 찾으러 가야 되는 자일 경우에는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씨가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 가지는 않잖아요. 누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남자 이씨는 아담의 다른 한편 일명 다른 옆구리죠. 그러면 아담은 환도뼈 옆구리고요. 다른 옆구리는 그냥 옆구리예요. 그래서 취하여 내고 남은 홀로. 그래서 그 남은 것이 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둘을 하나로 만들 때 항상 홀로를 같이 넣어서 하나가 되게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씨는
홀로예요. 홀로는 히브리어로 바드라고 하는데요. 바드.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스페링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홀로라는 단어는 바드, 그래서 다른 한 편을 말해요. 그러면 또 다른 바드가 이게 홀로죠. 홀로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이 다른 한 편을 취하여내고 남은 이씨가 홀로인데요. 이 다른 홀로, 지체가 지금 나가 있는 다른 홀로가 와서 하나가 돼야 다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구하러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고요. 이 남자가 지금 아버지와 율법을 버려두고라는 말은 이제 물론 이야자크라는데 야자르인데 그러면 여기 아피엠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피엠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원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버려두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버려둬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형제들의 죄를, 이웃의 죄를, 지체의 죄를 버려둬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전제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신 거 너무 고마운데요. 나는 우리 마누라가 너무 배기 싫어서 못 살겠어요. 또는 우리 남편이 너무 배기 싫어서 못 살겠어요. 이유가 안 돼.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우리 마누라 나를 이렇게 핍박하니까 정말 못 살겠습니다. 나 이게 절대 안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아내거나 이웃이거나 남편이거나 누구든지 용서를 안 하는 건 내가 용서받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접대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타코마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자기는 막 열심히 해요. 그 남침내교 신학도 나오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를 할 정도니까 학벌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 친척 중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된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신학 공부는 막 해서 목사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용서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용서받은 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온 사람은 누구까지 용납이 된다? 마귀까지 용납이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막 그래서 아내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남편이 핍박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다. 그러나 이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나는 정말 못 살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정말 못 살겠다. 사람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요. 그게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죽는데 세상에 뭐를 위해서 죽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용서를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이는 자인데 나를 용서를 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사냐? 그러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잘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누군지 모르죠. 유튜브 보는 사람도 몰라. 이게 누군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꼭 쌈박질을 하고 지랄들을 하고 그래. 자, 이제 아내와 착달라부터 한 몸이 되라는 것이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데 나를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이러므로는 뭐예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게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하여 부모를 떠나 세상에 와서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입씨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혼 제도를 만나서 누구든지 그냥 눈깔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찢고 뻗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를 만나라고 하는 것처럼 너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 만나러 가는 걸 어떻게 배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걸 배울 수가 없죠.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적이 없는데 목사들이 세운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교회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야 목사야 교회를 세우거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목사를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목사를 본 사람. 네? 많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식한 존재로 만드는. 아니 아들을 보내가고 율법을 다 이루고 교회를 성전을 다 맞춰서 제자들한테 이 성전이 돌 하나 왜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목회 목사야 이렇게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운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연합하게 하신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연합하게 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이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아내를 짝지어 달라고 기도하고 GX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중매쟁이가 아니고요. 너희의 결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고요. 중매는 누가 하는 것인가? 중매는 누가 하는지 잘 봐요. 이놈이 한 번에 말을 잘 안 듣네. 자, 이제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막 남봉꾼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 남봉꾼으로 살면은 주님을 만날 때 정결한 처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조건 주님을 처음 만나면 다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누가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탄들은 뭘 받았다고 했죠? 천국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땅에서 풀었어요. 그 누구에 대해서 풀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나서 아멘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중매를 했어요. 중매가 잘 된 거예요. 중매가 잘 되면 뭐가 속잔이다? 술이 속잔이다. 포도주 속잔을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요. 포도주 속잔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가지고 뭐 소주 속잔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포도주가 속잔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이제 중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냥 모여서 짝지어 놓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 이거 말하면 다 좀 친사람 되는 거야. 자, 이제 세상에서 하는 결혼은 그냥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서 좋아서 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면 좋은 거고 못 살면 그냥 또 헤어지면 되는 거고요. 그걸 하느님이 짝 지어줬으니까 나누고 하느님이 짝 지어준 건 정말 나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중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내를 찾는 것이고 아내를 찾으면 그가 카탄이고 그 카탄이 다른 처녀를 찾아 그리스도에게로 중매를 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고 다행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곧 큰 비밀을 알게 되면 큰 복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이 지난 말씀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또는 이거 우리가 특강에서 했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것도 했고요. 또 소자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도 했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얘기를 우리 했어요. 어제 했죠.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또 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다 마음에 두고 이런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유대로 가는데요. 우리 그림을 좀 보자고. 왜 유대라고 했더니 그게 나와서 유대. 그럼 이제 주님이 어디에 계셨냐면요. 여기 갈릴리라고 있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야. 그러다가 여기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해 뭐라 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아니냐 뭐 이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이제 나사렛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유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또 나사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가 이제 일로 내려온 거예요. 유대에 내려와서 유대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많은 군중이 따르고 또 항상 그러하듯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병자를 다 막 고치시고 이러는데 그 와중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 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는데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항상 우리말로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건 안드로포스고요. 안드로포스는 아담을 말해요. 그럼 아담이 우리말에는 사람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담이 버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담은 우리 첫사람 아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내를 버려야 되니까 아내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나중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아담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떠한 연고로든지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정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질문했다고요? 시험을 받으셔서 그러면 주님 안에서 뭔가 튀어나오면 탁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물어보잖아요. 어떠한 연고로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그 율법이 뭐가 있냐면 아내에게 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돼 있거든요. 율법에, 모세 율법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아담 안드로포스가 모든 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로든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율법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율법적이 맞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들어서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면 합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답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근데 이제 그게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답변을 율법으로 하지 않고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이 잡으려고 하는 꼬투리가 날아갔어요. 그게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어보는 걸로 다시 또 율법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무엇인가 유도하여 꺼내려고 하였는데 잘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주님이 율법으로 물으니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대답하지 않고 주님이 창조부터 있는 하나님의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혼인 이 순서와 모든 과정이 그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혼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는 혼인이라고 지금 아들은 신랑이고요. 신랑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의 아내들을 데리러 오는 거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혼인을 주는 것은 창조의 근본인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기 위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결혼이란 태초로부터 남자와 여자 그들을 만드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물론 다 알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럼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제 혼인을 위하여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죠. 물론 이제 아까 본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아까 그 창세기 24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아까 5절에서 말씀하신 그 5절을 한번 우리가 봤어요. 본대로 그대로 똑같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아내와 착잘라 붙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다 봤죠.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즉 둘이 아니요 이제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직 하나이니 더 이상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사람과 연합하게 하신 그것을 사람이 분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드로포스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가 되냐면 다 자기들이 사람이 된 거예요. 번역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안드로포스가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다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그랬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내게 오신 자를 내가 어떻게 내어쫓지 않는데요. 아담은 절대 내어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짝지어준 거를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은 내어쫓지 않아요.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담이.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내쫓는 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연합하게 하신 것은 아무도 누구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 아담 안드로포스는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아들이 하느님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냥 에노시 인간들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시는 줄 아는데 아담은 나중 사람을 말하고요. 아담이 절대로 나누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쫓지 않는다는 거지. 누가 에노시들이 내어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에노시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버려요. 아담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예요? 아내를 가져온 자잖아요. 그 아내를 사람이 가서 자기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셔서 나중 사람 아담에게 주셔서 아내가 됐는데 아담이 그거를 싫다고 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들이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려는 계획은 본래 율법이었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교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할 수 없이 그걸 갖다 디미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원고하고 여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1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을 들어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버리라 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들이대는 건 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맨날 교회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하느님이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고. 하느님이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 사이에 하느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셨다는데 그 말을 깡그리 버리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나사가 말하는 우주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그게 땅이 평평하다고 하니까 전부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나를 떠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문제예요. 목자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사였는데 세상에 온 거를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그런데 땅이 평평하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간다는 거. 잘 가라! 자, 이제 보세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듣는 게 유대인들이고요. 또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것은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고 버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굳은 마음 때문이라서 이게 우리말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굳은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구약시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런 마음을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목이 곧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목이 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마음은 모세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것을 할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힘들게 하다 그랬는데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뻣뻣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요. 이게 목이 뻣뻣한 게 누가 목이 뻣뻣해요? 그게 누구예요? 에?
근데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러므로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 즉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서 또는 민수기에서 이 모세가 너희는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너희 세월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할례를 못 받지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요. 이 모세가 할례 받으라고 한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전히 똑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으로 인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초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또 버린 여자에게 결혼하는 자도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다 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놓아주는데 그 여자를 놓아주는데 그 위에 결혼을 하면 간음이고 또 다른 남자가 결혼을 해도 또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야 이제 너랑 안 살아.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놈이 이혼증서를 안 써주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이게 간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혼증서를 안 써줬으니까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것도 간음인 거예요. 이혼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버려준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다른 데 시집을 가도 되고 또 다른 남자한테 여자한테 결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이혼증서를 말 안 했잖아요. 아내를 버렸는데 아내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하고 여러 여자하고 결혼하면 간음이고요. 또 다른 남자가 이 버려진 아내와 혼인을 하면 또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거고 이혼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마음 곧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버리고 장가를 들면 간음하는 것이요 또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가 아니라 제자들이 나와서 말을 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그 아담이 아내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이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 생각해도 뭐냐면 자기들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도 똑같이 마지막 아담이 혼인한 그 교회가 아내를 만나는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이 그렇게 한 사람하고만 같이 살아야 되면 그러면 차라리 혼인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야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이게 유익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아니지.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자들의 생각에도 이게 한 여자하고 이렇게 오래 사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한 여자에게 매여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묻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야. 그래 결혼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주님이 모두가 이 로고스,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것도 로고스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을 모두가 받지는 못하고 타고난 남자가라야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고난 자, 즉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 환관이 되거나 인간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스스로
된 환관도 있다. 이게 이제 전부 헬라어는 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넷이라는 말인데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누구든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날 때부터 환관이 된 사람, 그리고 또 누구든지 사람의 이 아래서 환관이 된 자가 있고요. 또 그 천국, 그 하늘의 왕국에 의해서 스스로 거세한 어떤 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남에서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사람 아래서 사람이 고자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왕궁에 있는 내시들은 다 사람이 만든 고자가 되겠죠. 근데 남에서부터 고자된 자는 몰라요. 누가 있는지. 아마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라. 그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는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환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들어가라는 거죠.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은 알 수 없고 사람들이 만든 환관은 궁경에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런 사람은 아마 바울이 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울은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 여기까지 왔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부모에게 뭐냐면 딸이 시집 가기를 원치 않으면 시집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위하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 거룩하여지고 또 모두 그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우리와 그리고 그들 스스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면 다 거룩해져요? 그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말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 거예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말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가 첫사람 아담이 주신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이런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든 걸 다 알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이 거룩하여진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이 거룩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여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기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뭐예요? 부른다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외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소환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건물로 교회를 지으라고 얘기 안 해요.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이고 그 지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건물로 지어져 가는데 그 건물은 세상이 말하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한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려왔어요? 아담 안에서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나중 사람 아담이 우리를 데려갈 때 어떻게 나중 사람 안에서 우리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가 교회이지 세상 목사들이 세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이끄셨다라는 말인데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였노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된 사람은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끌어서 연합이 되었는데 이 하나가 된 것을 나중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너 나가 내쫓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연합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자를 나중 사람 아담이 버리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지네들끼리 눈 맞아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절대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찢어져요. 헤어지고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으면 잘 사는 거죠. 뭐 서로 좋아서만 잘 사는 건 아니고 여자가 희생이 많은 것도 또 살고요. 또 여자한테 맨날 두들겨 맞아도 이혼하기 싫어서 그냥 사는 남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를 주님은 절대로 내어쫓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빼앗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사람의 짝을 지어줘, 하나님의 짝을 지어줬는데 사람이 나누니까 하나님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하게 해주는데 사람이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자체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끼리 만나는데 참견하시는 뚜쟁이가 아니고요, 저희들끼리 만나는 것은 저희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오직 주님을 만나야 할 죄인들을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 죄인들은 미혹당한 것을 아는 양과 율법을 먹고 멸망당한 양들을 말하고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에게 태초에 결혼을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끼리 눈이 맞아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내를, 이슬람 교인들은, 중동 지방의 이슬람 교인들은 전부 아내를 4가지 법적으로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남봉꾼 같은 사람들이 와, 우리도 이슬람교인처럼 아내를 4들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숫자를 배우잖아요. 1, 2, 3, 4, 5, 6. 1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고요. 2는 나누어진 걸 말해요. 3은 셋이 하나가 된 걸 말하고, 4은 세상을 말해요. 사방, 팔방. 8방은 없지만 사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6은 뭐예요? 또다시 세상을 말하고요. 7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둘로 나누신 것을 셋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넷을 은혜를 주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6, 세상을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1, 2, 3, 4, 5, 6, 7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6, 7이 끝나면 뭐가 와요? 8. 8은 뭐예요? 하늘과 세상을.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아내를 넷을 취한 것은 땅의 모든 여자를 취하는 것이고, 땅의 모든 여자, 사방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돌을 옮기는 자고요, 환도뼈가 부러진 환도뼈 옆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곱이 정력이 남아서 아내를 넷을 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돈푼이나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락이 되면 나는 마누라를 넷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참 멍청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세상의 사방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여자들을, 지체들을 다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레아의 자식도 있고 종들의 자식도 있고. 레아의 자식과 종들의 자식과 합한치 없이 낳은 자식을 요셉이 다 베냐민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택한 자와 가탄, 그리고 종들, 그리고 약속에 있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내를 넷을 허락하셨으니 나도 넷을 얻겠다. 이 멍청한 네가 하느님이냐? 야곱은 환도뼈도 부러지고 돌도 옮기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세상은 그따위 멍청한 말을 하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잘 야다하기를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되지 말고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강팍한 겁니다. 제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그냥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기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과 또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관하여 답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아담이 결단코 내어쫓고 또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잘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가 들었으니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는 샤마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또 날마다 더욱더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동네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